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응답받는 생활이 돼야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응답의 맛을 못 보면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싫어져요. 세상 나가 노는 게 더 낭기라.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또 교계가 어려운 것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바르게 가지 않고 틀리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틀리게. 말씀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시대처럼 사람들의 지식이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자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시대적으로 깨닫고 바르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파수망이 돼가지고 안테나가 되고 플랫폼이 돼서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야 물론 그들에게 답을 줘야 되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시원찮게 다니는 사람, 시원찮은 믿음에 있는 사람, 방황하고 있는 신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답 줘야 됩니다. 시대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나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 못 받으면 재미없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할 때 나는 과연 삶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사는가 생각해야 돼요. 물론 육신 가진 우리가 거의 세상 일하고 살아가는 게 거의 다죠. 시간이.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게 진짜 신자지. 취미 생활하듯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이 취미 생활로 하나님 믿어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래 간 사람이 기적의 역사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했지 응답 받고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점검하고 갱신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 것 중심으로 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바깥에 나가서 복음 얘기 안 하면 언뜻 보면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현장에 다 일해가면서 중요한 시간표에 사람 만나 복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인생의 답이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아질 것이고 그 사람이 남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얘기해 주는데 답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 가까이 오겠지, 그죠? 가서 자꾸 물어보겠지, 그죠? 인생에 답이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셔요. 그건 우리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얻을 정도로 말씀 무장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답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자꾸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는지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세상 것 중심입니다. 종교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 육신 편안하게 사는 거 구합니다. 그게 다예요. 선행입니다. 선행. 이런 걸 구하고 있고요. 봉사, 세상 봉사,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 선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선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냐?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은 영혼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혼. 그래서 사실은 육신과 영혼이 합쳐가지고 사람이 되는 건데, 길이 남을 거는 뭐냐? 육신이 남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죠? 하나님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사람이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저 들에 있는 강아지, 소, 돼지, 고양이 이거 살리려고 예수님 보낸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정체성이 나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 때 깨닫고 하나님 모르면 인생도 모르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인생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인생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것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알 것이고,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뭐 하며 살아야 될지도 알 것이다, 이게. 왜? 하나님 말씀에 나오니까. 그죠? 여러분은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현명한 사람. 그래서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중심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제도대로 매주일 말씀 듣고, 그거로 부족한 사람은 새벽에도 말씀 듣고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인도받아 살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거리가 먼 사람들은 생각 없죠. 생각 없죠. 주일날 잠깐 참석한 거로 의미를 두고 끝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받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응답 못 받아요. 교회 아무리 댕겨도 응답 못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댕기는 거죠.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뭐냐? 말세예요, 말세. 그런 신자가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민주당 아시죠? 민주당 그 교회 댕긴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찬양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우리 기독교 신앙 없습니다. 그게 다 가짜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가짜. 자기들 표 받으려고 가서 그냥 인사하고 그러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치인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믿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본문 내용의 흐름이 쫙 나옵니다. 뭐부터 확실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부터 확실히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내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자기네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동네 댕기면서 복음 운동했어요. 세계 선교는 사도 바울이 했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차이예요.
베드로는 학문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중심 사역이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자기네 나라 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학식이 많아요. 한때 예수 믿는 사람 대핍박을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불러들인 거죠. 그 이후에 알아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 1장 8절 붙들고 땅끝까지 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결국은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순교당했죠. 언약부터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여기 16절까지 보면 베드로도 이거 붙들고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고 하는데 거기서 유숙한 거죠. 그러면서 지역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주의를 한 건데 이날따라 이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6시에 제6시더라 그랬죠. 가서 깊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기도했겠느냐? 이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지역에 전도문 열어주세요. 기도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우리 본문 지금 읽었죠. 17절부터 23절까지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순종하죠. 순종.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사도행전 10장에 40 끝에 부분이죠. 44절로 48절에 보니까 고넬료 온 집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 모든 식구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 24절에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자기네 집 친척들 또 여기 보니까 친구들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9절에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 와서 복음 전하는 거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백부장이거든. 로마 특수부대 대장인데 베드로가 올 때에 맨발로 뛰어나가 엎드려 절했다고 나와요. 그건 신앙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속국의 종된 민족인데 지금. 그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온 사람들, 식구들, 모든 진짜 이 사람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네? 은혜를 주시네? 이 놀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응답을 받아냈다 이거죠. 이런 일을 예수님 제자들은 지역지역 댕기면서 한 거예요. 지역지역 댕기면서.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야 할 응답이 뭐냐?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응답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인도받아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과 인도. 성령 충만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인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 안 받고 반대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항상 두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귀 인도 받은 사람들 쭉 나옵니다. 몇 사람 들어보면 성경 구절은 교환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마귀 유혹받고 불순종한 하와가 나오죠. 물론 아담 같이 이렇게 나가죠. 자,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마귀 유혹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마귀인도 받은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냐? 뱀을 통해서 뱀 짐승을 써먹은 거죠. 여러분 꿈 꿀 때 마귀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뭐 꿈에 뭐 소를 보면 조상이 왔다니 뭐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역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리 됐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 보내기도 하고 하늘의 음성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성경이 완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 아니고는 전부 주의 종들을 말씀을 통해서 답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 흐름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뱀을 활용해 가지고 하와를 불순종해서 인류 비극이 시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생들이 어려운 거예요. 왜?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 씨라 전부 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 때부터 그 씨가 내려오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앞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가인 나옵니다. 동생을 죽였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언약을 놓친 제사, 언약 잡은 제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가인은 곡식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언약을 놓친 제사입니다. 언약을 놓친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언약 흐름 모르면 성경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가인은 뭐 대남 하나 드렸다느니 뭐 정성이 부족했다느니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거는 언약을 놓친 예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놓친 곡식 제사 하면 안 돼요. 피제사 해야 돼요. 하나님이 피제사 가르쳤거든요. 첫 판부터. 아벨은 양 잡아 드렸잖아요. 피제사 드렸거든요. 그 당시는 짐승 잡아 먹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모든 짐승과 사람에게 풀 먹고 살게 했어요. 풀 먹고. 육식이 허용된 때는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됐지 그전에는 고기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양을 길렀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양. 그럼 뭐로 해석할 수 있냐?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언약을요. 그러면 형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면 뭐예요? 곡식 퍼다 주고 양 바꿔다가 피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농사꾼이니까. 자기 방법대로 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피제사 드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멘.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말씀 못 알아듣고 말씀 틀린 거 들은 사람은 틀린 신앙 가는 거예요. 가인처럼. 자기 딴에는 하느라고 한 거지. 근데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갱신을 자꾸 해야 됩니다. 찾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누구 썼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 노아는 그 당시 의인, 언약을 잡은 사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라 명령 내렸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걸 약속으로 붙들고 평생 자녀들 데리고 농사 지어서 밥 먹으면서 방주 진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이제 다 들어가라. 그리고 사람들 불러들여라.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짐승들 다 태우고만. 그래 이 사람들은 뭐예요? 포악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비 조금 오다 말겠지 웬걸. 예. 역사 기록에 보니까 에베레스트산 30m 이상 물이 찼었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기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산꼭대기도 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화석이 나오고 그러지요. 바다에 화석이. 자, 노아 시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전 세계가 분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가롯 땅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제자, 예수님 제자였지만은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다 알고 부른 사람이죠. 예수 팔 사람입니다. 그 가룟 유다 뭐예요? 자기 스승을 팔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신앙을 보면요, 예수님을 같이 옆에 모시고 재정부장까지 맡았었지만은 예수님을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 신앙 고백한 일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언약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용했어요? 마귀가 써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나와요. 마귀한테 이용당한 거죠. 오늘 우리가 언약 분명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쓰임 받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도둑놈한테 붙들려가지고 도둑질하고 다니면 그거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잠자나. 내가 지금 안경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글쎄도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분별을 해라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간에 속았어요. 하나님을 속인 삽비라 부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성령을 속였다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죽었어요. 자, 전부 뭐죠? 마귀 인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순간에 마귀 인도 받아가지고 이리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마귀 인도 받아 살면 안 돼요.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단체들, 예수 안 믿는 단체들, 예수님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인정 안 하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주.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믿는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 예언해놨잖아요. 이미 분별하셔야 돼. 그래 저나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정리, 하나님의 역사 흐름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속아버려요. 내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래 여러분이 영적 가치관이 확실히 안 세워지면 수시로 유혹받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거 가지고 유혹하거든, 마귀는. 세상, 물질, 명예 이런 거 가지고 마귀는 쫙 유혹한다고요.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 선악과 예수님 당시 빵 만들어 먹어라. 다 먹을 거, 세상 거 가지고 유혹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거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생겨나야 돼요.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거를. 그렇다고 밥 먹고 살지 말라 소리가 아니고, 밥은 뭐 열심히 먹고 일해서 먹고 살지만은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게. 중심으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인도 받은 사람들 대략 뭐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아하방도 있고 뭐 사우랑도 있고 뭐 여럿이 있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 쳐다보면서 나는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성령 인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합시다. 인도받은 베드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이다. 서론에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방향 맞췄어요. 베드로는 순회 전도를 하면서 어디 가든지 생명 구원하는 전도 방향 맞췄습니다. 어느 동네 가든지 핍박이 와도 또 피해가지고 또 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삶을 살으려고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직장에서 일해 가시면서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이 회사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붙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렘넌트들 학교 가서 하나님 우리 반에 구원받을 사람 누굽니까? 찾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는 사람 드문 거예요. 여러분은 다 그리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 그러니까 내가 왜 일해야 되냐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 안 하면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죠? 학교 안 가면 사람 못 만나잖아.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 전도 현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베드로처럼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그래 베드로 뭐예요? 언약의 사람. 여러분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하냐? 어디 가든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 본문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시몬의 집,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했다 얘기야. 시몬의 집. 이 피장 시몬은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주의 종도를 잘 대접하고 전도하는데 서포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보자기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3번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뭐 한 거죠. 그 환상 보여준 게 뭐예요? 이방인 전도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지 전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얻어맞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택함 받은 민족인데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고난의 민족이 됐죠.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그 사상 자기도 모르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이거 가르친 거 이게 보자기 속에 막 짐승들 뭐 잡아먹어라. 이런 일이 없는데 이걸 먹습니까? 아니다. 뭐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문 두드리는 거죠. 사람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누가 나를 찾지? 하고 이제 잠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가르침이 나오죠.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라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순종하죠. 성령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죠? 인도 중에 순종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앞에 들은 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옆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생명 구원하는 운동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요. 우리 중심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전부 이 방향이에요. 전부 다. 요셉도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간 거예요. 신약이야 뭐 더 확실하고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10장 24절에 보니까 친척과 친구들 물론 이웃도 있겠죠. 다 불러 모아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구들도 때에 따라 전도문 열고 친구들 다 불러드리고 이래가지고 복음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신다 이게. 왜?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구원. 세계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 온 가정을 살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인도를 구하는 기도 생활 필요합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붙들고 인도 받아야 되겠느냐? 앞에 베드로가 이것 붙들고 인도 받은 것입니다.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 세례.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언약 붙들고 기도, 집중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데 이걸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줬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를 줬으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그죠?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거의 말씀을 따라 응답받으려고 실천해 가는 신앙이 아니라 전부 다 영화관에 앉아 영화 감상하듯이 앉아서 감상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응답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빨리 간파하고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받아서. 이거를 구해야 된다. 이게 성령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 기도했다, 초대교회.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 충만 속에는 인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날이 이름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확실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의 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응답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제 15개 나라 사람들, 산업인들이 오잖아요. 마가의 집으로 와서 복음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에 3천 제자가 나오잖아요. 예. 그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이제 사도들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펴지잖아요. 42절에. 47절에 가서 보니까 뭐요? 날마다 믿는 자를 주께서 더해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예. 베드로 요한이 또 이제 3장에 가서 보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미문에 앉아 있는 장애인 일으키잖아요. 역사.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하죠. 그때 정확한 복음 전하잖아요. 또 베드로가. 모든 문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 자녀들이 저 부분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 놓치면 안 돼. 이건 계속 강조해야 돼요. 왜? 현장에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강조해야 될 부분이야. 왜? 안 되고 있으니까. 그죠?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 받을 길로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응답 받는 길로 안 가. 이제 응답 못 받는 게 문제 아니야. 응답 받는 길로 가면 응답을 받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셔야 돼요. 뭐 소리 크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설계도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집을 지어야지 안 무너지지. 예. 결론. 그래서 성령 인도받은 결과 성령 인도받은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5의 응답의 날은 온다. 25 응답의 날은 온다. 25라는 말은 세상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은 뭘 말하는 거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가 나옵니다. 제자. 진짜 믿는 사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거 받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사람 응답 받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받을 응답은 사람을 응답받아야 돼요. 제자를 응답받아야 돼.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이요.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영원한 응답이요. 그거는
세상 것은 다 지나가는 응답이에요. 없어질 거니까 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나갔는데 초대교회 날마다 응답의 날은 옵니다. 날마다 응답. 그것이 47절에 나오죠. 이건 뭘 말하느냐? 전도문을 말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전도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복음 듣게 하고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오늘 본문 베드로 중심이기 때문에 베드로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 집사님도 이런 코스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코스로 간 거예요. 응답받는 길, 생명 구원하는 응답의 길은 통일되어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응답 받으려면 이 코스로 가야 된다. 이게. 이 코스로. 예.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하는 응답의 맛을 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신나는 거예요. 맛을 봐야 좋지.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하심을 받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